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늦게 잠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제 방문을 열고 나오고 일을 잘 처리하고 돌아오다가 그 컴컴한 밤에 들어가다가 책상에 제 발을 칵 쪄서 지금 오른쪽 이 발가락이 아파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구두를 신으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 육신으로 깨우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빛을, 아멘,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즉 경외,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면 이 어둠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우린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지고 얘기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볼 텐데요, 자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 째째하게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애너를 누이라고 한 이 알아? 누구? 아브라함.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세. 우리 지금 100세대 보면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갔는데 그 땅에 도착하니 기근. 먹을 것이 없는. 보니까 12장 10절 있습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 갔었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델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서 누가? 하나님의 간섭이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을 맺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따운,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분들도 같이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이쁘다 생각하면 아멘. 왜 이러십니까? 자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여러분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여보 너무 미안한데 누이라고 해줄 수 없을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이 쪼들한 이 인간,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아내를 하라를 보고 자기를 죽일 거리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잃을 것 같은 염려입니다. 할렐루야.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봐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갈대 우르에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를 지키실 거다. 나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 했다면 그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때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상으로 부르는 그도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그 당시에는 그저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애국 사람들을 들여서 그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수준의 그 믿음도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영적 체험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이런 체험이 쌓여 확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저께 좌절할 때 할지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의 승리 체험은요, 그리고 또한 실패이던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자산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셨네요.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심히 지치도록 심한 고생을 경험한 이 자신의 영적 자산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있습니까? 1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면 사람의 삶을 함부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권사가 뭐 저래? 전도사가 목사가 왜 저것밖에 안 돼? 아니 사모가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야,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우거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누구?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이쁜 아름다운 그 아내를 취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911을 치시는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경고합니다. 야, 아니야. 그때 아비멜렉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며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게 됩니다. 자, 창세기 20장 11절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즉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보니까 두 번째가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더라도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무엇으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지식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하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지식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랑. 경외는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있습니까?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즉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는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 같이 내 신앙이 지금 이럴지라도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실수로 반복합니다. 이 사실을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동시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영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각자 여러분 이의 그 영적인 약점을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창세기 26장 9절에 이렇게 이삭이 또 우리 그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로다. 아멘. 자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봤고 그 아들 이삭을 볼 텐데요. 자 이삭과 그 아빠와 즉 아브라함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창세기 26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줄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영적 교훈을 그 정리했고 이제 다시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지식, 그 자식 이삭의 머무른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지난 후 또 다시 찾아온 흉년. 자, 그러나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 그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것은요 아내로 인해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비와 아들. 자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자, 그러면 창세기 26장으로 넘어와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든 이유는 창세기 12장 10절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우리가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순종의 땅에도 기근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근은 여러분 우연히 온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또 이삭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좌절함과 힘듦과 그 모든 것이 올심을 아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1절에 이삭의 생애에 기근이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26장 13절을 보니까 그 이삭이 창대하고 그 창대 기쁨이 있음을 또 볼 텐데요. 자, 26장 13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고 뚫고 나가니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기근이 찾아왔고 26장 1절에, 근데 26장 13절에 가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자기에게 차가운 그 기근으로부터 탈출하여 거부가 되었을까요? 자, 1번은 어려움이 있었고 기근, 이제 2번은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어떤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기근을 벗어나 거부가 되었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이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것 같이 얘기하네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영적 법칙은 시대와 조건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칙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과 5절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흉년이 들어왔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삭에게 임한 말씀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네 자손까지, 여러분의 자손까지 축복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조건은 무엇입니까? 즉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네가 이 땅에 자리에 네가 내 말, 내 그 듣고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 주리라. 너의 자녀에게 축복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을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기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다물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나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그 자리에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의 힘,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힘을 해결하려고 분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청력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 즉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저부터 제일 먼저 자기 실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은 뭡니까? 이 땅에 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 어떤 땅입니까? 기근이 찾아온 그 땅, 어려움이 있는 그 땅, 좌절함이 있는 그 땅,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유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을 피해서 아이고 이 캘리포니아 살기 싶은데 쉽지 않으니까 뭐 텍사스로 가버리지, 도망가지 말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Go through. 이 명령 역시 여러분 본성과는 어떻다?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조금 힘들면 저쪽으로 튀고, 이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저 교회로 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저 상대가 싶으니까 아유 그냥.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하지 말고 견뎌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 첫 흉년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해결을, 즉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해결해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어떻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의지였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이 좔좔좔 물이 있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굽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기근이 오면 당연히 물과 기름진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왜 이 힘들음에 여기 있어? 그 좋은 곳에 가서 즐겁게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라 하신 말씀은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면 가는 것이 순종.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하려고 하던,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면 기근을 통과하라고 하면 통과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좌절할 것 같아, 내가 도망치고 싶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라고 한다면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애굽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면 가야 하고, 문제는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근이 있는 글 아래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법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의 길이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언더스탠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요 짧지만 너무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6장 6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글 아래 거하였더니. 거하였더라. 말씀 듣고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기근이 피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속에 이삭의 인격과 신앙이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삭이 기근이 왔을 때 다른 보통 사람처럼 기근을 피해서 물과 땅, 그 무엇이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삭이 저 병신같이, 야 애굽 가, 왜 여기서 그래, 가라니까 이사 가면 되잖아, 안 가고 다른 거 교회 가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더 읽어다 보면 만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26장 8절. 없습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 거했다. 어디에? 비록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거기. 우린 여기서 이삭의 인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만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삭은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는 인내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그리하면 그 아픔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그리하면이라는 그 단어를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 뭡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읽은 이 단어입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나는 너에게 이제 이것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하면, 즉 그 단어를 우리가 했다면, 우리 교회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 주시라 믿습니다. 그 뒷부분 누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였으므로 내가 이 교회에 축복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적 법칙을 정리하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하시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즉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 하나님의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 주라. 마침내 그는 불을 가졌던 것 같이 여러분도 마침내 그 period을 찍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볼 텐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팍 줄이고 갑니다. 다음엔 저에게 한 10분 정도 더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좀 많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샘 커뮤니티 교회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나누는,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책임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